사랑하는 개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인데 어제 밤도 이제는 이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뭐 춥지 않다는 표현, 덥지는 않은데 뭐 약간 뭐 긴팔 입자니 약간 딱 맞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뭐 그런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날이 좋습니다. 뭐 시험 기간으로 이번 주까지 청년 여러분들 다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매몰되진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함몰되고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아무것도 못 보고 막 이렇게 못 누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1년 중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이니까 여러분이 좀 산책도 하시고 좀 이렇게 그러면서 누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바로 좀 보죠. 에스라 6에서 10장까지를 봤을 텐데요. 에스라서는 이제 역사 포로 후반부, 그러니까 포로기 후기를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요한 관심은 영적 회복과 민족의 정체성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상하의 연장선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면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가능하게 하시고 이방 왕의 손에 다리오 왕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부흥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보다 마지막 2장에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저는 특별하다라고 봅니다. 에스라 시대에 허락된 부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였습니다.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의 무리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통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이제 한탄을 하죠.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절일 것 같은데요. 9장 10절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성도의 삶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죠. 저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약한 부분에서 죄를 안 지으면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고요. 안 지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보면 크게 2가지 미스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지어서 난 의인이야. 그러니까 안 짓는 공로로 의인이 된 것 같고요. 2번째는 이제 그것만 짓고 산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죄가 너무 커서. 그쵸?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수많은 죄악을 부지간에 또 마치 마음이 암초와 같아서 이렇게 나라는 배를 이렇게 여정하는데 바닷속에 여러 암초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이 암초와 같아서 보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신경을 못 쓰죠.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서 결국엔 자기의 함정에 빠져서 또 죄를 짓는 제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10장을 통해 말씀하시죠. 아직 소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장을 좀 보시면 거기에 그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2절이군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다시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될 마음을 허락하시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상태에 동의하게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꽤나 나 스스로가 괜찮다는 생각, 꽤나 나 스스로가 지금 잘 해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낼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이렇게 너무 함몰되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 스스로가 잘 해내고 있다는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음성을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볼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두 개가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알 텐데 되게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무리가 좀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 보내고 나서 그냥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갈립니다. 뭐냐면 율법을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도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율법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늘 양극단의 어딘가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너무나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마무리들이 보여주는 것, 또 느헤미야를 여러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개혁을 열심히 이루어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한탄하면서 마무리가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 두 마무리가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누구냐면 느헤미야 목요일쯤일 것 같은데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율법적 행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어떤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에 순종하는 반응, 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진정으로 율법의 사모함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누려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단편적 행위를 고쳐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인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보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주도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전한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하여 또 순종의 삶으로 하루를 살아내기 원하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오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